우리 앞이 많이 비었는데 맨 뒷줄이 빡빡한데 우리 다음 주부터 여기 안 보여요? 여기도 좀 많고 우리 뒷줄에 앉을 버릇하면 안 돼요. 랩런트들 알았죠? 초신에도 맨날 뒤로 가려고 하고 여러분 맨 뒷줄 다음 주부터는 좀 채워서 맨 뒷줄에는 랩런트는 앉지 마세요. 알겠죠? 랩런트는 맨 뒷줄 앉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앉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2명씩 앉을 수 있죠. 맞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나중에 여러분 전도 운동에서 여기에 30명 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할까요? 맞지? 지금 이 상태로 평생 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뭐가 많이 보일까요? 전도사님이 보일까요? 앞에 앉은 사람이 딴짓하는 거 보일까요? 뒤에 왔다 갔다 유치부 소리 들릴까요? 저 중고등부 소리 들릴까요? 전도사님 말씀이 들릴까요? 뒤에 앉으면 분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알았죠?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 오늘 뒤에 쪼로미 다 앉았네. 갱신하세요. 갱신 알겠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데 제일 가까이 가는 게 성공 비결이에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또 메신저하고 가까이 나중에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싫어요. 선생님 우리 보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 잔소리를 여러분이 못되라고 할까요? 여러분 망하라고 잔소리 할까요? 아니에요. 실수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말씀을 주시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 잡고 승리하도록 말씀 주는 거 알겠죠?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치유돼요. 나를 치유하고 그래야 나를 넘어서는 25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응답을 주신다 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치유하고 25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25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또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라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 갈 때 있죠, 맞죠? 그럼 여행 가는 비용을 누가 다 대요? 부모님이 대주죠. 우리 하람 랩런트는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막 성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부모님이 다 챙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어디 가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나가야 되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 먹고 먹고 싶어서 돈이 없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난 저거 타고 싶어 다 하잖아요, 맞죠? 안 태워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지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25 응답, 나를 뛰어넘는 25 응답을 주세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오늘 1장 1절에서 3절 읽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맞죠? 우리가 빛 밖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치유해야 되는지, 뭘 치유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25 응답을 받고 누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고 그 천지를 다스리는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공부를 할 때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뭐 엄마가 신학원 가라 했으니까 가고 전도사님이 훈련 받으라니까 받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가 왜 가라 했을까? 전도사님이 왜 미션하라 했을까? 왜 암송하라 했을까?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알 때 잘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맞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있었겠죠. 천지 창조 이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지어야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단이 땅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 결과 사단이 쫓겨난 땅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곳이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이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는 물질 세계와 두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은 영적 세계와 그 영적 세계, 왜냐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는 세상이 없었잖아요. 맞죠? 지구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마귀가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비파와 소고, 현악기와 타악기잖아. 맞죠? 하나님께 노래로, 음악으로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네, 여러분, 가장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도구로 하나님 음악으로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는 흔히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은 여러분이 모든 삶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거, 몸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맞죠? 여러분 조이나 우리 유찬이처럼 아기를 보세요. 그냥 모든 게 다 귀엽잖아요. 맞지? 뭐 기어가는 것도 봐도 귀엽고 심지어는 똥 싸고 똥 닦아줄 때도 귀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밥 먹고 똥 싸는 것도 귀여울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찬양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도 하나님 보기엔 귀여워. 엄마는 속 답답하지만 아이고 저것도 말 안 듣네. 또 뭐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아야겠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여워. 근데 문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찬양을 담당한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해서 사단이 쫓겨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땅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땅을 회복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 5절에서 25절에 보면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 안에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빛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오늘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죠. 여러분 혼돈이 무슨 뜻이에요? 혼돈. 뭔가 질서가 없고 온갖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혼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규칙을 세우셨어요. 이 규칙을 보고 뭐라 하냐? 선생님이 배운 전도사님의 물리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뭐냐? 여러분 물리예요, 물리. 알았죠? 나중에 물리 공부하세요.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을 보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가 이 빛이란 존재, 개념 자체가 창조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 어둠도 없었으니까 빛도 없었겠죠, 맞죠? 그래서 첫째 날에 밝을 때를 낮이라 하시고 어두울 때를 밤이라 하시니라 됐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이 빛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죠. 나중에 학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만물을 창조해서 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것을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가 아니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 창조는 3번인데 이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통치자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시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죠. 왜 만물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다스림이란 단어 속에는요 바르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혼돈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마귀의 다스리는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 폭정이에요. 그래서 다 뺏어가는 다스림.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다스림의 의미는 원래 있는 것을 바르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게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다 아파트 살잖아요, 맞죠? 근데 미국 같은 데 살면은 집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잡초에 뭐 풀에 이상한 소똥, 개똥 같은 거 다 있고 막 엄청 어떻게 되냐? 혼돈스럽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을 안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랫감이 널브러져 있고 먼지 덩어리 굴러댕기고 있고 동물 키우는 집에는 막 동물 털 막 굴러댕기고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사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의 정원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공허한 세계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 그래서 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됐죠? 지구상에 80억 명이 넘었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부모님 아기를 몇 명씩 낳아요? 뭐 3명, 4명 많이 낳으면 전도사에 보기에 7, 8명 낳은 집도 있던데 그런데 그렇게 낳는데 저렇게 낳아서 어떻게 80억 명이 되지 싶죠.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70명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400년 만에 몇 명이 되었게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돼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니까 공허가 사라지고 빛이
우리가 가진 빛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질서를 회복하는 대리 통치자로. 여러분 나라에 왕이 주권이 강하면요 뭐가 생기면 질서가 생겨요. 근데 나라의 주권이 약하면 막 왕하고 신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온 나라가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는 왕이 약하니까 막 장군들이 일어나서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가 있어야 가장 우리가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 우리가 가장 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없으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찬양할 존재가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이 땅을 경작하다는 뜻인데 경작하다는 말 자체의 뜻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게 예배하다, 엎드리다, 나를 내려놓다는 뜻이. 이 단어가 보통은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쓴 단어예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불어넣으셨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흙으로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2장 8절에서 우리 25절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고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현장이 우리 만물을, 특히 동물들 이름을 지어준 현장이었죠.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다 이름이 없어. 그러면 야, 너 저기 여기 질서가 없겠죠. 근데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니까 얘는 기린이고 얘는 코끼리고 이름이 없으면 쟤 목 기네, 코 크네 이렇게 불렀겠죠. 동물을. 이름이 있으니까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주는 걸 뭐냐? 우리 과학으로 분류학이라 해요. 분류학.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 막 정갈은 갑각류, 막 물고기는 어류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게 원래 누가 제일 먼저 했냐? 아담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복자의 통치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야지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답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 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해요. 청소기가 뭘 위해서 만들어졌죠? 청소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처럼 청소기 가지고 칼싸움하고 안 그러면 막 발로 차서 끌고 다니고 옛날에 전도사님 학교에는 청소기를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놀면 청소기가 용도대로 만들어진 걸까요? 쓰임 가는 건가요? 청소기에게 인격이 있다면 나는 이게 아니야. 난 청소하는 게 제일 좋아라고 했겠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맡기신 세상을 정복하고 가꾸어 나가는 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성경 보려 하면 온몸이 뒤틀리잖아. 맞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왜 그렇냐?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의 생명도 사라져버리고 우리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 25응답을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나는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나의 이전 상태예요. 이전 상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시면 암이 걸린 사람은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암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리의 이전 상태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부모님, 조상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어떠냐?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아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이거를 보고 뭐라 했냐? 우리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의 집중 방향이 고장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했는데 자꾸 집중을 못해. 마치 꽃게가 나는 앞으로 가야지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몸이 그렇게 생겼어. 맞죠? 다리가 양쪽으로 밖에 없잖아. 우리처럼 두 다리로 있으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몸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앞으로 가야지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엄마 꽃게가 니는 앞으로 가야지 왜 자꾸 옆으로 가냐. 근데 자기 엄마도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가고 있던 그런 이야기 못 봤어요?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이야기 나오죠. 맞죠? 로이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안 해.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게 완전히 고장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어떤 응답이라냐? 25시 응답.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이 내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해당되냐 하냐면 아담이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대표였어요. 대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서 저 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협정도 체결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이란 거는 상태예요.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삶이 죄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원래 죄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사람이 화살을 딱 쏴면 10점 만점에 딱 꽂혀야죠. 맞죠? 관역에 꽂혀야죠. 우리 저 위에 가면 상리공원에 양궁장이 있거든요. 양궁장에 보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 있어. 왜 뚫렸냐면 화살이 딱 꽂혔기 때문에. 근데 죄라는 건 그 화살이 휙휙 빗나가는 거야. 막 휙휙. 관역에도 꽂히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쏘는 사람이 잘 못 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는 것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드러난 상태가 뭐냐?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막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뭐 했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런 상태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 보자, 사모를 하자 하면 이상하게 하기가 싫고 온몸이 막 뒤틀리고 오히려 다른 거가 더 하고 싶고 평소에 유튜브 잘 안 보는데 꼭 말씀 봐야지 하고 싶으면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어 2시간, 3시간도 보고 이게 우리의 옛 상태였어요. 죄의 상태, 빗나가서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 상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인은 누구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졌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또는 성공 중심, 사랑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왜? 공허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채울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이걸로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 수고한 상태는 여러분 다르게 보면 공허의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왜? 열심히 일해도 뭐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다 빼앗기고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도 내일 먹을 걸 또 걱정해야 될 만큼만 그런 공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늘 걱정되고 늘 염려스러운 것.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했냐? 우리를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했죠. 그 결과 우리에게 온 게 뭐냐? 늘 실패해요. 뭘 해도 실패해요. 성공하는 게 없어요. 또 질병 속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태가 무너지는 멸망 상태 속에 있죠. 다른 말로 생활이. 다 해도 안 되는 생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집중이 안 되느냐? 이 상태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빈곤하겠죠. 이 대표가 누구냐?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사로.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놓친 나사로. 불신자는 부자인데 왜 부자가 매일 잔치했다 했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잔치해요. 부자에게는 이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나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해요. 근데
채울 수가 없이 계속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오니까 더 이런 무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다. 이제는 아빠가 마귀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고통받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유준아 유천이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맞죠? 근데 막 뉴스에서 나오는 나쁜 사람, 아주 자식 굶어 죽이고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화나죠. 보기만 해도 화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죠. 맞죠? 구원을 받아도 집중 방향이 고장나는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근본 장애가 치유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는 장애가 없다 생각하죠, 여러분. 아니, 우린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 영적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은 거는 썩어지죠, 맞죠? 썩어지니까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어도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진 거야. 우리 슬픈 이야기지만 이성숙 장로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죠, 맞죠? 그렇다 보니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산소가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끝이 어떻게 되냐면 죽으셨어요. 썩어서 장로님 손가락을 잘라냈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맹인이에요, 맹인. 우리가 말씀을 봐도 못 깨닫잖아요, 맞죠? 누구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아니라 얘는 왜 이래? 얘는 또 이상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영적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죠? 전선생님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 맞지? 영적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영적 안전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발이 안 가잖아, 맞지? 못 가잖아. 여러분 게임 앞으로, 휴대폰 앞으로, 여러분 TV 앞으로는 발이 너무 잘 가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는 발이 너무나 안 가요. 왜? 영적으로 안전뱅이라서. 그래서 나의 근본 장애를 치유해야 돼. 사단은 지금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의 무기가 뭐냐? 자기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흑암, 이걸로 우리의 영을 완전히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으로 우리가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니까 뭐가 안 좋아지냐면, 뭐가 혼돈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혼란해져요. 뭔가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않고 늘 지저분하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하고 이런 거예요. 왜? 영적 집중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족이 없고 채움이 없어.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최고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건데 우리가 이 근본 장애를 치유 안 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만나지 않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장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이에요. 사단의 무기가 흑암, 혼돈, 공허인데 우리가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게 됐어요. 우리 정신은 집중이 안 되고 마음과 생각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 육신은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세민 수준이 돼요. 영적 영세민이 되는 거야. 영적 빈곤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마음, 생각, 육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16장이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영적 장애인이 감람산을 내려온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다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도 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사단은 이게 아직도 상태가 아니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육신의 일, 세상 나라의 일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강대국 되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물론 좋지만 그게 내 동기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동기, 내 생각 영적인 걸 모르니까 마음과 생각도 자꾸 그렇게 공허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근본 장애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본 장애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집중이 안 되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장애 치유가 안 되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빗나가요. 죄를 행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만 천국으로 간대요. 여러분 영적 장애가 치유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주변에 많은 기존의 기독교인들 기성세대 보면 무언가 힘이 없고 무언가 빼앗기고 무언가 놓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중을 때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나의 근본 장애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라는 게 뿌리라 했잖아요. 맞죠? 뿌리가 병이 들었는데 치유를 안 하면 온 나무 전체가 병들겠죠. 그 근본 장애가 뭐냐? 지금도 사단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나의 정신, 혼이 고장났어요. 육신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할 때 3생명을 회복하는 게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치유받아야 되죠. 근본 치유인데 근본 치유는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왔듯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뭐냐? 빛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오늘 하느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해요. 여러분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새로운 빛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나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나를 치유하는 빛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 치유하는 광선이 비치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본 적 없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막 송아지가 막 온 산으로 들로 동네방네 다 뛰어댕겨. 그런 것처럼 생명력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왜 생명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치유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는 빛의 대사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 기이한 빛, 이상한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빛을 또 전하는 대사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이 빛을 통해서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나의 혼, 나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고 나의 육신이 다 회복돼요. 여러분 내한테
나는 뭐가 잘 안 돼요. 나는 게임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면서 뭐 하냐? 그리스도 부르면서 게임하세요. 그리스도 부르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나는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돈 따먹는 게 재밌어요. 그 약간 도박의 전조거든요. 딱지 쳐서 따는 게 즐겁고, 막 학교 가서 판치기해서 동전 따오는 게 즐겁고, 돈 따는 것보다 그 행위 자체가 즐거운 게 도박의 전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 하면서 치유되잖아요, 맞죠? 그거 하면서 뭐 하세요? 그리스도 하면서 게임하세요, 알겠죠? 근데 진짜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유가 안 돼요. 더 심해져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서서히 치유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대요. 영광의 빛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대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빛만 바라면 막 저 바다 건너에서 열국에서 제산들과 제자들이 몰려든다 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했냐? 언제 치유되려고 아니라 그냥 빛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25응답이. 내가 아니라 그냥 나는 빛만 누리고 빛만 비췄을 뿐인데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무언가 창조의 역사, 새로운 게 자꾸 일어나요. 전에 거보다 더 좋은 창조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전도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한글 글자였어요. 영어 뜻도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 그냥 부모님이 성령 하니까 성령. 글자였어, 글자. 시읒에, 어에, 이응. 하나도 뜻을 모르는 영적 지체장애였어.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의 비달에서 훈련 속으로, 말씀 속,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해.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25응답을 받게 돼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어떻게 나를 살리냐?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나는 빛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빛을 비출 도구가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저 바닷가에는 등대를 세우고 저 산속에서는 높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맞죠? 학생은 어디 가서 공부해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죠. 근데 학교에 가고 학원이 없으면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은 어디 가냐면 도서관에 주로 가거든요.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근데 그게 없으면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빛을 누리고 비추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 어떤 망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망대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우리 본부의 말씀, 기도 후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뭘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오늘을 향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의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망대가 세워요. 이 망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망대에 보이지 않는 망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빛을 누릴 망대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했고, 전도사님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은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왜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망루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하박국 선지자 평소에도 파수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망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뭐 이를테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망대를 세우길 원하세요. 어제 대학 청년부하고 잠깐 포럼했는데 망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곰이 새끼를 키울 때 처음에 물고기를 잡아다 줘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물고기를 안 잡아다 줘. 그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보여줘요. 왜?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 시작하면 엄마 곰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새끼 곰은 굶어 죽겠죠. 근데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배고프면 잡아먹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의미 같아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는 말씀 시스템. 내가 하나님께 혼자서 언제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시스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 찾는 여러분의 서밋 시스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누리면 여러분이 결국은 이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는데 이걸 알고, 전도사님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왜 해야 되지? 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저녁 예배, 기도 수첩이 나를 치유하는 빛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빛을 누리는 망대의 시간이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어떤 재앙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4가 잠깐만 볼까요? 학원 복음화. 어린이 기도책 보면 오늘 4과 제목이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예요. 자, 여러분 1번에 보면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큰 배가 쓰러질 것만 같은, 배가 침몰될 것 같은 큰 광풍을 만났는데 1번에 보면 세상에 대한 교훈.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세상 감옥에는 또 다른 사람도 가요. 이단 누명을 써거나 억울한 사람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틀린 의견을 가지고 막 다수의 의견을 강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소수의 의견이 묻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나냐면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맞죠? 큰 폭풍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가까운 항구에 들어서 쉬었다 가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네 죄수인데 무슨 말이 있어? 가만 조용히 해 하고 선장과 선주와 그 직원들한테 보니까 바람 안 와요, 태풍 안 와요, 우리 더 편한 데 가서 쉬어요. 이렇게 하고 가다가 폭풍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광풍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라고 오늘 나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장과 선주, 세상의 지식인의 말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집을 미리 사서 집을 사놔야 돼, 이런 것들로 막 인간관계를 잘해서, 아부를 잘해서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것들로 다 속여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육신이 편하는 거죠. 내 몸이 편한 걸 찾아, 편리주의. 그러면서 잠깐의 평안, 거짓 평안을 좋아해요. 그냥 잠깐 내 마음의 위안. 사실은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공허해 줄 수밖에 없는데 잠깐의 평안을 위해 더 좋아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시간표에 광풍이 와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도 안 되고 과학적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전도자의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그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안전한 항구로 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로마에 미리 소문이 전달되는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말은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답대로 안 살고 자꾸 틀린 답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세요. 여러분이 전도사님 옛날에 무단 횡단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횡단보도 저기는 여기서 건너가면서 빠르잖아. 무단 횡단을. 근데 그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법이 아니잖아. 맞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횡단보도로 파란불 들어왔을 때 건너야 된다 배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안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과속하는 차가 숑 하면서 사고가 났겠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삶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야 돼. 사기치며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막 범죄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남 속이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천천히 저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살고 저렇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게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서 듣고 승리해야 돼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25응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된 상태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과 나의 오늘을 점검하는 서밋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느린 것처럼 보여도 가장 기초가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